10월의 마지막 주일, 가을에 깊어가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느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10일이 되고 10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죠. 1년이 10년이 됩니다. 10년이 우리의 인생의 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가 인생의 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쓰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어주는 끈이, 연결이 하루라는 거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거고, 내일이 있기에 모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내일이 오늘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소천하신 분이 내일 살고 싶다,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간절히 소망했던 그날이, 내일이 오늘이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날입니다. 이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 오늘의 시간을 채우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의 인생으로, 이 가을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렇게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집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습니다. 한 장 한 장 쌓다 보면 한 줄이 되죠. 한 줄이 10줄이 되고 10줄이 한 면을 됩니다. 한 면이 다 채워지면 동서남북 4면이 다 쌓아지면 아름다운 집이 되죠. 한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벽돌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일꾼이, 이 미장이가 이렇게 쌓아갈 때 틀어지게 쌓고 한 장을 빼먹고 쌓고 튀어나오게 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겠죠. 언젠가는 부실공사로 이어서 벽면 전체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틀어지고 빼먹고 그리고 튀어나오게 쌓던 것을 다시 줄을 잡고 다시 그것을 발견할 때 방치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튀어나온 것을 다시 떼어넣어서 똑바로 붙이고 빠진 것을 다시 붙일 때,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고쳐나갈 때 반듯한 아름다운 한 면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인생의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성격이, 성품이 때로는 모난 성격으로 변해가고 모질은 성격으로 변해가고 삐뚤어진 성격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는 부분, 흠이 있는, 결함이 있는 성격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성숙한 인격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을 우리가 쌓아가고 보강하고 다시 고쳐나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인생의 집을 다시 새롭게 점점점 보강하게 새롭게 고쳐나갈 때 우리의 집은, 인생의 집은 아름답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7장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절까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적용과 함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그것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4가지를 가지고 한 쌍을 이루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두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길을 제시합니다. 15절 이하에서는 두 나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비유를 통합니다. 21절 이하에는 두 선지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24절 이하에는 두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두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서로 비교하며 서로 상반된 반응을 각각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른 선택과 함께 실천적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들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 종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들었죠.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무리들 중 예수님을 여전히 호기심 반, 그리고 반반 불신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호기심에 따라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인생을 이제 선택해라, 결단해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네 가지 기준,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선택의 길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선택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대꾸법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물론 좁은 문이 나오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정확하게 대꾸를 이룬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우리가 좁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우 대조적인 형용사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적다. 이런 형용사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대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기는 아주 쉬운데 믿고 난 후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복음과 신앙은 매우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다하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개하라. 회개가 구원의, 기독교의 구원,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첫 번째 관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고칠 개자, 돌이킬 회자를 써서 회개지요.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뭘 고친다는 거죠? 어디에서 돌아선다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의지, 나의 중심, 나의 주관, 내 가치관, 내 자아가 똘똘 뭉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내 자아로,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욕망과 자아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었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본성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에 따라서, 나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교체하라, 바꾸어라.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동안에 너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너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중심에 모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모셔라. 우리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쭉 그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중심, 내 자아 욕망과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이것을, 그런 삶을 쭉 살아갔다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회개한 후에, 돌아온 후에 복음, 거룩한 복음, 복된 소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오늘 보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성대로 계속 자아대로 놔두면 그 본성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욕망대로 살다 보면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크고 많고, 그리고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인간은 좋아하는 단어이죠. 큰 집 얼마나 좋습니까? 큰 차 얼마나 좋습니까? 큰 빵, 큰 선물. 인터넷에서 선물을 사는데 내용물은 조그만 하는데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니까 포장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포장만 크게 해서 주는 거예요.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이 살아도 단지 안에 평수가 다른 아이들과는 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본성에도 큰 것이 좋다는 것을, 그 본성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넓고 넓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사람들은 한결같이 넓은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아대로 살아가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난리죠.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가 뭡니까? 다른 나라의 땅을,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 인간의 욕망의 본능에 충실하여 전쟁을 이렇게 빼앗는 거죠. 많고 많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적인 소유욕, 욕심을 말하는 거죠. 욕망대로, 본성대로 살고 있으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 중에서 계속 쌓고, 계속 필요치 않으나 무조건 많이 가지고 보자는 마음으로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 넓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것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품고서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넓은 땅을 가지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에 내 본성을 돌이켜 포기하라. 손에 붙잡는 것을 내려놓으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순례자의 인생의 가방은 보따리는 가벼워야 됩니다. 계속 등에 여기를 가서 집어담고 저기를 가서 집어담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갈망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물론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현실의 삶만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물질주의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물질로만 차고. 두 번째 길은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것, 이것은 광적인 신비주의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부터의 도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말하고,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것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세 번째 길이 있다.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삶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현실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 머리는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과 시선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발은 땅에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 냉철한 현실을, 절망하고 갈등하고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직분을 받고 또 가정에서 뭔가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직분과 그 사명, 몫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직시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직시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 책임감, 그리고 사명 무시하지 않고 그 짐을 여러분 잘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위치에 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직분, 오늘도 직분을 받겠지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지 않다,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은 모두가 가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꺼려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그러나 다수의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옳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산에다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다 정신 이상자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배를 산에 짓느냐?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고, 다수의 사람의 비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그 좁은 길을 걸어간 그 끝에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물로 수장되지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거기에 충분한
가정의 모든 것을 터전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고향을 떠나가라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가족들을, 왜 여기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떠나가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소수의 좁은 길로 들어갔을 때 그는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셨죠.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면서 궁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고 거절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내가 택하겠다. 많은 사람,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애굽의 왕이 될 텐데 그 복을 차고 나가네. 그러나 모세는 궁정을 빠져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궁정에 빠져나와 그런 민족의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수의 의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다수의 의견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고 좁은 길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선진들을 통하여 놀라운 그 결말의 끝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 순간 좁은 길로 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이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연결된 좁은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결단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39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함께 신명기 30장 15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사망과 화를 너희들에게 두었으나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에서 엘리야도 또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과 바알은 세상을 말하고 물질을 말하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너희 본성의 욕망 선택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촉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이어진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좁고 협착하여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좁은 문으로 날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의 제목이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찬양입니다. 1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을 걸어가신 주 그 길을 따라 너 걸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영광의 길, 넓은 길, 평탄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골고다의 눈물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으나 여인의 두렵돈을 주님께서는 취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는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그 이웃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큰 자들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힘이 드셨습니다. 힘듦에도 기꺼이 이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했고 기꺼이 헌신함에 수고의 땀을 흘리셨고 마지막 물과 피까지도 그 모든 자들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좁은 길을 친히 가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이냐?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을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낮은 기초소 모퉁이 돌로 좁은 길로 내 걸어가리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